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는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뒤놀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했죠. 모세가 이제 산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산 아래 백성들에게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살라서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들로 마시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자, 이제 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오늘 보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게 가지게 하였느냐. 네,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우상을 만드는 이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하고 아론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들을 지도할 그런 책임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 큰 죄에 빠지게 되었죠?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 큰 죄에 빠지게 되었느냐? 자기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그런데 사라져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나라는 가짜 우상, 가짜 머리, 가짜 엘로힘, 가짜 하나님을 만드느냐?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할 머리가 엘로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 인간들이 가짜 하나님, 가짜 머리, 즉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주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스스로 주인이 머리가 엘로힘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존재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할 머리가 주인이 엘로힘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존재를 누가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를 책임지고 지키고 인도할 머리가 엘로힘이 하나님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주인이 엘로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는 가짜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그게 우상이고 우상을 두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나로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야 된다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엘로힘이 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우상이 제거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을 때 아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라. 모세가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너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다시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백성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을 지도해야 될 아론이 그냥 백성들의 말 그대로 받아들이더라. 언제나 인기에 영합하고 그냥 포퓰리즘 정치를 펴는 지도자들이 문제죠. 아론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거기에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그 에덴 동산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언제 들어왔는지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안 지킨 거예요. 뱀이 그 들어와가지고는 무슨 말을 합니까? 야, 너희들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은 야, 이 에덴 동산에는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왕이 돼. 엘로힘이 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야. 나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엘로힘이 돼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셔.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니 너 다시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마.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라는 이 에덴 동산,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에덴 동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지금도 이 나라는 에덴 동산의 머리가 주인이 엘로힘이 되셔서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이 나라는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고 온갖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는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세우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는 에덴 동산에 나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이 나라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나를 잘 가꾸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에덴 동산에 청지기로 우리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도 잘 관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은사와 재능도 잘 개발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이라는 이 에덴 동산을 우리는 잘 경작하고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죠. 우리는 나의 이 마음이라는 에덴 동산의 뱀이, 도둑이, 하나님 없는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라는 에덴 동산의 뱀이, 도둑이, 강도가 하나님 없는 생각이 뚝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말을 합니다. 야, 너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너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사람 너 싫어해. 그러니 너도 그 사람 미워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 복수해. 너 이제 망해서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교회가 문제야. 그 집사가 문제야. 뱀이 잘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없는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그냥 그 생각을 주입시켜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 미움, 분노,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시기, 질투, 허무가 내 속에 싹 들어와. 내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에덴 동산.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왜 허락도 없이 나의 마음이라는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야? 너 나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라는 에덴 동산에 허락도 없이 몰래 들어온 그 도둑, 강도, 뱀을, 하나님 없는 생각을 나의 머리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그 가짜 머리에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뱀이 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우상을 만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메커니즘이래요. 메커니즘. 따라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으려면, 내가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주인으로, 왕으로, 엘로힘으로 모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엘로힘이 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이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이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도대체 당신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를 했길래 우상을 만드는 이 큰 죄를 짓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론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옵니다. 당신이 도대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를 했길래 이 큰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짓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아론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백성들의 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바람에 그 말을 안 들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백성을 인도해야 될 책임을 맡은 자가 할 말입니까?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하고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백성들의 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말을 안 들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너 어떻게 했길래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숨어 지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예, 제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절대로 이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그 말 안 들으면 바가지에 잔소리에 그냥 시달려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죠. 또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너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물었더니 하와는 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 제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텐데 뱀이 나를 유혹하는 바람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늘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뭐가 잘못되면 늘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누구 집사 때문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우리의 마음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도 세리도 장녀도 남편을 다스리지나 두었고 지금 6번째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인도 심지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여러분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일하게 정죄하고 책망하신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가장 경건하고 어렵게 산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7번이나 저주를 선언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우리의 이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회복시켜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저주와 책망의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우상이 제거되는 악이 제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론은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이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금이 있는 자는 다 빼어서 가져오라고 하여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우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놓은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상은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금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금.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나에게 생명, 이 몸뚱아리, 지혜, 힘, 권세, 능력, 재능, 은사, 종이 모든 것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지혜로, 힘, 권세, 능력, 종기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이걸 금으로 쓰면 금. 즉 금이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 지혜, 힘, 권세, 능력, 종기 이 모든 걸 상징해요.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이란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아멘. 질그릇은 스스로 보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린 질그릇인데 보니까 질그릇이 내 안에 보배가 생명이, 지혜, 힘, 권세,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 물질이라고 그래요. 금. 이 모든 금속 중에 제일 신비한 물질이 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금속 중에 금만 노란색, 황금색을 띱니다. 그리고 이 금을 불로 가열을 하면 1064도가 되면 녹아서 물처럼 됩니다. 금이 물처럼 1064도. 그러나 그 이상으로 아무리 가열을 해도 이 금이 증발을 하거나 타서 없어지지를 않는다고요. 계속 그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절대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녹이 슬거나 부식되는 일이 없다 그래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5돈의 금, 1.5돈면 반지 하나 정도 안 됩니까? 손가락에 끼는 반지. 이걸 네모 반듯하게 얇게 두드리면 얼마만큼 해지느냐? 한 평 크기의 금박이 만들어진다. 한 평 1.8, 1.8. 여러분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 그걸 얇게 두드리면 한 평 크기 금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g의 금을 그것도 뭐 조금 이렇게 되는 그 금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어디까지 늘어나느냐? 3kg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3kg. 예, 그럼 정말 양쪽에 따르면 3kg까지 늘어나서 3kg짜리 길이의 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금을 연구해 보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지구의 환경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물질이라고 그래요. 인공적으로도 만들 수 없고
앞으로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 지구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인공 다이아몬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요소나 또 구조 형태를 볼 때 이 지구라는 환경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금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이 지구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구는. 금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지구에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어디서 온 것이냐? 답은 모른답니다. 학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금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이 지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별이 태양과 같은 이 중성자 별이 팍 충돌을 하면서 폭발이 일어날 때 폭발이 일어나면서 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그 금이 막 옆으로 퍼지면서 지구에도 그냥 뿌려져 가지고 지구에 이 금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시려고 지구의 환경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금을 이 지구에 두신 거예요. 아멘. 즉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가 주어져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가 생명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질그릇이 보배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둔 것이겠습니까? 질그릇은 보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다.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에 의해서 저절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생명이 생긴 것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 지구의 환경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듯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서는 저절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 이 지구에 금이 주어져 있는 것,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여러분 안에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은 절대로 우연히 또는 진화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지혜로, 힘, 능력, 권세, 종기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하자면 보배로, 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보니까 내 안에 생명이, 지혜, 힘, 권세, 능력, 종기, 재능, 은사 모든 것이 주어져 있어요. 금이 주어져 있어요. 질그릇이 내 안에, 보배가.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 금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생명, 지혜, 힘, 권세, 능력, 종기, 이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이 나라는 존재를 내가 차지해서 내가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그게 불이에요. 불. 우리 속에 욕심의 불, 욕망의 불이 타오르더라고요. 금을 불에 던졌더니 우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죠. 우리 속에 이 금이 다 주어지는 거 보면 내가 이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의 불, 욕망의 불이 타오르더라고요. 그 욕망의 불이 곧 납니다.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예요. 인간의 존재가 욕망의 불입니다. 불.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금을 욕망의 불이 내 속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권세, 능력, 종기 그 모든 걸 불 속으로 내 안에 욕망의 불이 내 속으로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불은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가치 없는 것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생명과 복을 다 끌어버렸더니 욕망의 불로 끌어버렸더니 그 생명과 복이 저주와 사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금을 욕망의 불로 끌어당겼더니 그 금이 가치 없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짜 엘로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엘로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뭘 가져와도 뭘 해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상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금을 끌어당겨봐도 생명과 복을 끌어당겨봐도 뭘 끌어당겨봐도 욕망의 불 속에 다 타버려서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는 만족.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러죠. 욕심, 욕망의 불. 뭐든지 이 욕망의 불에 집어던지면 이 욕망의 불에서 뭐가 나온다?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상이 나온다. 이 죄가 우상이에요. 나입니다. 나.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것,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파괴시키는 그 일, 그걸 누가 하느냐?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죄. 그 죄가 여러분 나의 거짓 자고 그게 우상이라는 우상. 그런데 이 죄라는 우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죄가 어떻게 해서 태어난다는 겁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욕망의 불 속에 금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복, 지혜 모든 걸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끌어당겨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저주와 사망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금을 가치가 없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라. 그렇게 해서 그 죄가 굳어지면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상태가 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떻게 해서 이 욕망의 불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금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파괴시켜버리는 이 욕망의 불, 이 욕망의 불이 도대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서 타오르게 됐을까요? 왜 우리 인간이 욕망의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원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불, 사랑의 불, 천국의 불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불, 천국의 불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머리가 주인이 되므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의 불, 천국의 불, 하나님의 불을 사망의 불, 지옥의 불, 욕망의 불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내가 머리가 되면 그 머리는 가짜 머리라 그 머리는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짜 머리를 통과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불,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사망의 불, 지옥의 불, 욕망의 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라는 것은 말을 가리키죠. 말.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말, 영, 생명은 같아요. 근데 여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혀는 불이라 그러죠. 말, 영, 생명은 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 영, 생명은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불로 천국의 불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생명의 불,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불, 천국의 불로 들어와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멸하는 불. 뭘 소멸하겠어요? 우리 속에 어둠을, 죄를, 지옥을 소멸하는 생명의 불, 천국의 불, 사랑의 불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머리가 되므로 생명의 불, 천국의 불을 사망의 불, 지옥의 불, 욕망의 불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속에는 끝없이 욕망의 불, 지옥의 불, 사망의 불, 번뇌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번뇌의 불. 불교에서는 이 번뇌의 불이 다 꺼진 상태가 열반이라 그런 말을 하죠. 왜 불이 타오르는지 몰라요. 불교도 보면 조금은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는 모릅니다. 인간 속에 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불, 천국의 불을 사망의 불, 지옥의 불, 욕망의 불, 번뇌의 불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속에는 끊임없는 번뇌의 불, 욕망의 불,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뭘 먹고 마시고 뭘 해보아도 뭘 가져보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불이 모든 걸 태워버리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지옥의 불, 욕망의 불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사망과 저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금을 아무 가치도 없는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란 거예요. 아멘. 그 속에 끊임없이 지옥의 불, 사망의 불, 욕망의 불, 번뇌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불, 천국의 불을 던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의 불, 천국의 불을 던져주시려고.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세요. 불. 우리가 욕망의 불, 사망의 불, 지옥의 불로 바꿔버린 그 생명의 불, 천국의 불, 하나님의 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불, 생명의 불, 천국의 불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임하죠. 성령이 불로, 생명의 불로 임한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서 그 공생의 기간 통해 말씀, 표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나는 원래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불, 천국의 불로 들어와 주심으로 생명의 불, 천국의 불, 사랑의 불에 타오르는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불이 욕망의 불, 사망의 불, 지옥의 불이 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 다시 생명의 불, 천국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걸 말해요. 그걸 오순절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을 던져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욕망의 불, 지옥의 불, 미움, 불평, 원망의 불, 번뇌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사망과 저주로 바꾸어서 금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그건 바로 내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머리로 왕으로 영접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내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복주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그 타오르고 있는 지옥의 불을 천국의 불로, 사망의 불을 생명의 불로, 욕망의 불을 감사의 불로 바꿔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망의 불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천국의 불, 생명의 불로 날마다 생명을, 천국을,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더라. 여기 보면 두 정인이 나옵니다. 두 정인. 두 정인은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왜 우리 성도를 두 정인이라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머리와 몸으로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생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두 정인이라, 두 정인. 근데 이 두 정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요? 불이 나온다 그죠. 불.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자, 이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소멸하는 불이 됩니다. 불. 미움을, 사망을, 지옥을 태워버리는 생명의 불, 천국의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니까 그 생명의 불이 나오고 사랑의 불이 나오고 천국의 불이 나와서 미움을, 어둠을, 지옥을 다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입에서 이 불을 내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불, 사랑의 불, 천국의 불을 토해내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나오는 이 생명의 불, 사랑의 불, 천국의 불을 받아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빠졌다가도 우리 성도끼리 또 서로 교제하다 보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저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우울증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우리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불을 받아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에 하나님을 주로 모심으로 지옥의 불이 아닌 사망의 불이 아닌 생명의 불, 사랑의 불, 천국의 불, 하나님의 불을 토해내는, 그래서 절망에 빠진 자들을 일어서게 만들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걸 이제 25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불을 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미움, 지옥을 불태워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걸 이제 다음 장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25절을 읽어보세요. 25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하돈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방자하더라 그래요. 그 이유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방자하다는 말은 파라, 이버리로 파라인데 풀어놓다, 꽃비를 풀어주다, 멍에를 풀어주다, 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자하다는 말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머리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머리가 없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런 상태더란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보호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니까 그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되어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보든지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시편 103편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언제나 불쌍히 여긴다. 괘씸하게 여기고 그게 화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언제나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체질은 뭐 소양인 소음인 그 체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체질도 아시죠. 여기서 체질은 예체인데 우리의 본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존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땅의 흙, 그게 아파르입니다.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 티끌. 여러분,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 보배를,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불면 저리 날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마음이 12번도 더 바뀌어요. 그냥 자기 전에 이렇게 내가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어느새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는 그 바람 부는 대로 마음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바람이 늘어나 그런 말을 하죠. 바람.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바람이 붑니다. 우리는 그 부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날려가는 먼지처럼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 말을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하셨느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오늘 밤 다 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 제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사탄이 밀 까부르듯 까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 까부르다는 말이 체질하다는 뜻이에요. 체질.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농사 지으면 곡식이나 뭐 콩 같은 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마당에 같은 데 늘어놨다가 마르면 도리끼로 막 두드립니다. 그럼 알곡이 떨어지죠. 그럼 그 알곡 속에 뭐 껍데기 깃거리 섞여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분리합니까? 그 경상도 말로 체이라 그러죠. 체이. 그 체이 안에 넣고 막 흔들어요. 그냥 막 앞으로 막. 예,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앞으로 밀으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껍데기는 바깥으로 나가요. 그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알곡은 바깥으로, 알곡은 안으로, 껍데기는 바깥으로 내몰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마음대로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도 만들 수 있고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마음대로 우리를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언제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사탄이 밀 까부르듯 까부를 수 있는 존재다.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혹시 내 뭐 남편 아내 내 주변의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마치 자기는 안 그런 존재인 양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응? 앞으로 상종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그 모양이야? 왜 그것밖에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가끔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 보면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그런 뉴스들이 나오죠.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은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냥 인민수십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욕을 하고 치를 뜹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하고 그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추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이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또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 사람에게 저 역할을 맡아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저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미안해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속에 여러분 이 생명의 불, 천국의 불,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길 때.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왜 방자게 되었느냐? 왜 목자 없는 양같이 되고 머리가 없는 몸과 같이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었느냐? 아론이 그들을 방자게 만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론은 여러분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백성을 잘못 인도해서 백성을 그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할 때 그 말을 듣지 말고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론이 그냥 백성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바람에 백성들을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고 머리가 없는 몸과 같이 되었고 부모 없는 고아처럼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됐다고요? 이 나라는 존재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내가 이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지키지를 못해서 그렇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나의 머리가 되도록 내 머리를 두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생각을 내 머리로 받아들여서 아론처럼 스스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처지가 되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상이 되어버렸다. 우리 속에 지옥의 불, 욕망의 불, 사망의 불이 타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나 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사망과 저주 속으로 지옥을 만들고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로 일어나게 해서 스스로 소리를 내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는 원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 레시메차 베카메예 이렇게 되죠. 스스로 일어나게 해서 스스로 소리를 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그랬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입으로 삼아 말씀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명계, 복에 우리로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은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죠. 입이 머리에 붙어 있을 때 머리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딱 생각하고 신호를 입에 주면 입에서는 이 성대를 움직여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소리의 뜻을 내용으로 담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입도 그 머리의 말이란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말을 하려고 입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여러분 머리에서 떠나가지고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금 그런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인데 하나님을 떠나 입이 우리가 스스로 말을 하고 있다. 말을. 그러나 그 말은 말이 아니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파괴하고 죽이더랍니다. 그래서 입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천국 속에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요 복주심인데 그걸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인간은 사탄이 얼마든지 밀 까부를 수 있는 존재. 바람이 부는 대로 날려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 스스로 생명과 복을 파괴하고 저주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지옥을 만들고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 주변에 누군가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지을 때 마치 이상한 일 다른 것처럼 보지 말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게 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아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심으로 여러분 속에 다시 꺼져버린 생명의 불, 천국의 불, 하나님의 불이 타올라서
그 생명의 불, 천국의 불, 하나님의 불을 토해내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